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전라남도 도초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도초 읍내에 거기서 이제 그 복지회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저녁에는 이제 그 교회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제 복음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가만히 와서 저에게 이제 자기 목사님 흉을 좀 보더라고요.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은 제 흉 뒤에서 안 보죠? 혹시 봐도 괜찮아요. 제가 흉 볼만 제필 만한 게 있으면은 봐도 괜찮은데 그 목사님 흉을 보는데 뭐라고 흉을 보느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주일날 성경 한 구절 읽으면요 그 다음에 1시간 내동 세상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예, 성경 한 구절 읽고 1시간 내동 세상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끝난대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니까 참 자기들은 새롭게 참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시작하면은 지루하게 여기는가 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면제라고 말하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전하면 잠이 잘 온대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한 오늘날의 교인이라고 하지만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면제가 되어서는 비극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이 성경을 눈여겨 귀를 기울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속에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내마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말씀, 내 마음속에 이제 성경을로 표현하자면 소화된 아주 적은 가루가 되어서 내 안에 소화된 말씀, 이것을 내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소화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한가 했다가 나갈 때는 오늘 뭔 말했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교회와 복음과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성숙해 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낳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예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달이 지나 5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하면은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죠. 그런데 때때로는 막 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살더니 5살 먹어도 젖을 먹고 살아? 10살을 먹어도 젖을 먹고 절대 이건 내 거니까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네. 밥은 싫다고 하고 젖만 먹고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얘가 뭔가 이상하지? 그런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엄마 아빠만 하고 5살이 돼도 엄마 아빠 외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다면 쭈쭈쭈쭈 이것만 알아. 10살이 먹었는데도 엄마 아빠 쭈쭈.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얘가 뭔가 비정상이구나. 얘가 뭔가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부터는 이 부모들이 심각하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것은 점점 저지,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밥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들을 먹던 어린아이가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군대 갈 때 정도 되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돌도? 몰라요? 군대를 갔다 왔어야지. 돌도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돌도 이 속에서 팍팍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한 것이 들어가도 이 막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을 많이 쓰면은 소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단단해져 갈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는데 그것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지금도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면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밥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집에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내가 집에마다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다면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루에 3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특별한 일 외에는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구약에도 보면 어리석은 금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형식적인 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금식은 무익하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떤 금식이 돼야 되냐면 목숨을 거는 금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 뭐 있으니까 금식 기도 한번 해보게 이런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이 문제를 저를 돕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게 금식기도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금식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으십시오. 저쪽이 어디로 갔어? 내 눈에 안 보이네. 남편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또 아내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때때로 부모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목숨을 걸으십시오. 정말 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성경에 지난번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남겨놓으라. 그리고 너희들만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너희들만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구원받은 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진단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낳은 자녀들, 나를 낳아준 부모들이 구원받았는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남겨놓으라. 그리고 너희들만 떠나라.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남김없이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바로는 계속 남겨놓으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금식을 하세요. 그냥 교회 보고 덩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금식해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금식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금식할 때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를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정말 내 자식이 정말 곁길로 갔습니다. 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가 돌이키게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저가 돌이키지 않냐고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권력이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가 버림받은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내가 때때로 주님 앞에 하루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금식하십시오. 그때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신앙석을 죽어가 살던 사도 바울이요, 지난 시간에는 계속 어떻게 신앙에서 자라가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성장해 갈 것이냐 이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읽었던 이 17절, 이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교회와 복음과 교회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말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신앙 성숙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왜 느닷없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스토리를 바꾸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머리입니다. 이 칠판이 저쪽으로 가야 제가 편한데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 예수. 자, 그 다음에 이 몸이 뭐라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각 지체. 자, 우리 눈사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는 얼굴로 이왕이. 자, 이 몸이, 이 각 지체는 너희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고 너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부분이,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마음속에 몸에 배야 돼요. 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사님도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그냥 저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 살펴보려면은 이 머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보면 금방 압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교회에 문선명 선생이 들어갔어요. 누구? 아니, 괜히 제가 이름 거론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뭐야, 이 독일교회 문 선생이 이 머리가 들어가면, 교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교회가 뭔가, 거기에 보면 조희성 하나님, 이제 죽었어요. 조희성이가 머리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신천지가 보면 머리가 누구요? 이만희. 신천지는 이만희가 머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이제 곧 부활한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안상홍이 부인이라네. 어떻든 누가 들든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구인회는 재림 예수요. 그런데 지금 전에 40년 전에 죽었는데, 요즘에 계속 또 길거리에서 막 이 책을 보내더라고요. 제기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내더라고요. 이 책 하나 만들려면, 이 정도 만들려면 한 2만 원은 되겠는데, 전국의 교회들에게 다 보냈으면 얼마를 들었대? 와, 제가 어떻던 이단들이 돈은 어디서 나는지 대단해. 돈이 참 풍성해. 어찌하든 간에 그 구인회가 지금 전에 죽어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핍박받다가 나중에 나와서 죽었어. 근데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됐어요. 근데 그 구인회가 그 핍박받고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 실제로 죄 짓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을 앞에서 다 써놨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양 같아서 이 이사야서 54장을 쫓겨놓고 바로 이 재림 예수, 구인의 재림 예수께서 바로 이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셨고 죽었습니다. 그가 찔리면 찔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리,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죽었대. 그런데 40년이 지금 되어가는데 40년 만에 이 구인회가 곧 부활한대요. 그래서 여기를 안 믿으면 죽는데요. 맞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구인회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이만희는 우리의 교리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책에. 우리 자기의 교리를 도둑질해 가지고 지금 그걸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누가 하려고? 서로 머리인데 내가 머리인데 지가 머리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든 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머리에 교주가 되든지, 그 교주가 되든지, 이 하나님의 자리, 삼위 하나님 자리, 성부 하나님 자리, 성자 하나님 자리, 성령 하나님 자리. 요즘에 그 신천지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들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서로 싸워. 서로 누가 머리냐. 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이 교회의 머리가, 교주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무릎을 꿇 없이 이단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가 이단이에요, 저희가 3단이요, 저가 4단이요 하지만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교회 머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교회의 머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말이에요. 몸. 이 몸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몸이 교회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때때로는 저 교회 가자 해서 이 건물 오는 거 그것까지 막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도 있으면 집에 문패 붙이죠? 문패, 우리 여기 박현옥 집이 있어요. 박현옥 여기 집이 있는데, 집 문패다 뭐라고 붙여요? 거기다가 박현옥이 사는 집, 건물 이렇게 붙입니까? 그냥 박현옥 쓰죠. 박현옥이라고 쓰면은 그 건물을 박현옥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 건물 속에 박현옥이가 사는 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에 김제교회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제교회들이 모이는 당, 집당자예요. 그래서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성서적입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실제로 이 교회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니까 어떤 사람은 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과 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이겠어요? 입이요. 입만 나불대는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꼭 입이요. 말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입만 되려고 하지 않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떻게? 발도 좀 되려고, 손과 발이 좀 되려고. 이 발과 손은 뭔 일을 해야 돼? 구전 일을 하고, 이게 이 봉사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만 나불라 그러지 않고 뭔가 이 몸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종이 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야, 이놈아 아직 멀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몸이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몸의 원리를 우리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27절까지 12절부터 교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걸 보면은 교회 원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 교회 원리가 이제 이 몸의 원리인데 이 몸 중에서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귀하지 아니하는 지체가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김가호님, 이 몸의 지체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지체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카락, 눈썹 내가 볼 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뽑아버리죠. 자, 여러분 이 눈썹이 우리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싹 뽑아버렸습니다. 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내려다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눈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눈썹이 뽑아지면 여기가 딱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서 막 눈이 딱이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깨달아서 아이고 눈썹이 아무 할 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몸에 굉장히 귀중하구나.
자, 우리 날마다 귀찮은 손톱이 계속 나요, 안 나요? 이거 손톱 이거 계속 귀찮게 하죠.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요즘에 빨리빨리가 우리 한국의 유행인데 이 빨리빨리 세상 속에서 손톱이 계속 이렇게 이 손톱 깎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일 뽑아버려. 자, 손톱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이 손톱이 우리 몸에 힘을 이렇게 물건을 들고 하는데 힘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톱이 뽑아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바로 우리 몸의 지체는 어떤 지체든지 덜 사용하는 지체, 덜 귀하게 여기는 조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원리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로 너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서로 피차 판단하거나 욕을 하거나 평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이제 제가 입의 지체라고 하는데 입에 아주 나발나발 거리니까 이 모든 몸의 지체가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놨어요. 먹을 걸 갖다 놨는데 손이 또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는데 입은 어떻게 해요? 마시면서 꿀꺽꿀꺽 마시는 것도 혼자 다 먹어. 마시는 것도 다 먹고 뭣도 먹고 다 입이 혼자 먹어요. 다른 지체가 보니까 입이 진짜 막말로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몸의 지체들이 데모를 했어. 야, 우리 가운데 놀고 먹는 지체가 있어라. 그러니까 누구? 아이 누군 누구야? 이 막말로 좀 용납해 주세요. 주둥아리지. 그래, 맞아. 해가지고 저 입을 꾸며버리자. 그래가지고 몸이 달라들어서 입을 꾸며버렸어요. 완전히 꾸미니까 입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안해, 자기도 놀고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꾸미니까 알았다 하고 꾸몄어. 하루가 지났어요. 자, 입으로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이틀이 거의 되니까 느닷없이 머리가 띵 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눈이 흐물흐물한데 뭐가 잘 안 보여. 눈이 뭐가 흐물흐물 안 보이더니 다리가 이렇게 힘있게 걸어가야 되니 흐창흐창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이. 이 몸에 뭘 힘을 들어가는데 귀찮네 만사가. 그러더니 온몸에 나중에는 병 들어서 삐르르 이렇게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야, 우리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때서 지체들이 깨닫고 나서 야, 우리 입을 꾸며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 빨리 열자. 오, 달라들어서 입을 또 막 풀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야, 힘들었지? 너 이틀 동안 굶으라고 얼마나 애쓰니? 먹어라. 막 갖다 먹이고 그냥 영양제도 먹이고 그러니까 입은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그래 그러지만 나 미안하다. 나 괜찮아 먹어. 자, 먹으니까 이제 배가 불르고 나오더니 점점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리가 힘을 얻어야 하네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교회의 원리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쓸모없는 지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가장 놀고 먹는 지체가 있지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체를 가장 귀하게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볼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같이 약한 자도 언젠가는 귀하게 쓸 때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게 교회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아무도 쓸모없는 지체는 있다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있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에? 항상 나는 없은께, 나는 약한께, 나는 은사도 재능도 없은께, 은사 재능이 없은께 나는 쓸모없는 지체입니까? 그러면 꾸며볼까요? 꾸미면 그때부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각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귀중히 여겨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주님의 몸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마음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은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쩔뚝거리고 왜 그래요? 뭐라
다 써먹어서 연골이 없어졌대. 다 써먹어서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연골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야 물어봐. 야 너 이제 쩔뚝거리고 말이야. 우리 몸이 그냥 그 어디 다니도 못하니까 쓸데없으니까 무릎 잘라 없애버리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더 큰일 나요. 자, 우리 다른 몸의 지체는 건강하게 움직였지만 이 무릎 지체는 모든 지체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몸을 위하여 최고로 그냥 헌신을 한 지체가 연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의 지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겠습니까? 연골아 미안하다. 다른 지체들은 연골아 미안하다. 정말 네가 우리들을 이제까지 보존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인공 연골이라도 넣을까? 그래. 근데 인공 연골 들어오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간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연골아 잠깐 쉬고 있어. 내가 일할게. 그리고 막 손과 발과 다른 것이 막 이제 이래서 이 새로운 연골에도 갈아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감이 잡혀요?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연관돼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별로 놀고 먹는 지체라고 그들을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굉장히 귀하게 쓸 날이 있고 몸의 지체마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를 다른 지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를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회와 복음과 교회 일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제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 서부와 동부가 있죠. 먼저는 이 동부가 개발이 됐습니다. 동부가 이 개발이 되고 서부가 나중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는 그 땅도 싸고 금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구리도 많이 나오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파라다이스 이걸 꿈꾸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차도 없고 오늘날 같이 벤츠도 없고 차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뭘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냐면 역마차로 움직였습니다. 역마차.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역마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역마차 여러분 그거 압니까? 안 봤어요?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이 역마차가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입만 고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역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쭉 서부로 갑니다. 막 짐을 역마차 지붕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런데 그 역마차에도 세 종류의 좌석이 있답니다. 종류가 똑같이 그냥 역마 타면 다 역마차를 탄 게 아니라 세 종류의 좌석이 있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1등석은 어떤 자리냐? 그냥 제일 윗좌석이야. 이렇게 안에 있고 그 위에 있고 이렇게 3층이 있는데 3층은 지붕 위에는 그 짐을 올라 실는 것이고 그 2층에 딱 거기 앉아가지고 동부에서 서울로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먼데 가다가 도중에 이 마차 바퀴가 빠질 때도 있고 또 이 바퀴가 고장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기서 수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갈아야 돼. 그런데 이 1등석은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니까 그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왜? 나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좀 내려주면 안 좋아. 그래도 딱 버티고서 그러면 올려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딱 깔아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1등석. 두 번째 2등석은 고장이 나면 일단 마차에서 내리는 사람입니다. 고장이 나면 이 마차에서는 내리는데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도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옛날 이렇게 한 거.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는 지금 마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있을 때 사진 찍고 다녀.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찍고서 좋다 구경하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다 고쳤습니다. 고쳤대 갑시다. 그래가지고 타고 가는 사람 이게 2등석이에요. 3등석은요. 3등석은 아주 싸게 타는 좌석이에요. 그런데 이 3등석은
고장이 나면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내려가지고 마차 그 마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이 마차를 들어주고 마차를 빼고 바퀴를 갈아주고 막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마부와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게 3등 칸에 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그 마차를 밀고 고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3등석인데, 이제 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기 전에 바로 이 마부는 3등석에 누가 탔는가 이렇게 둘러본답니다. 3등석에. 그래가지고 3등석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우리 저기 누구야? 은혜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좀 이렇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저 그냥 서운하가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정본지 모치님 같은 분들, 또 그 옆에 모치님 같은 분들, 이런 우리 거기 할머니들이 3등 칸에 딱, 우리 돈독거니까 여기 산다고 딱 3등 칸에 앉았어. 그러면 마부가 딱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죽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죽었다. 3등석에 힘이 없고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있으면 이제는 마부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누가 도와줘? 고장이 나면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렇게 그 마부는 거기 탔는데, 그런 할머니들이 타는 걸 보면 굉장히 마부가 마음이 착잡하답니다. 그런데 3등 칸에 뚝 둘러보니까 저기는 성환이 형제, 성덕이 형제, 또 저기 창룡이, 저기 뭐지 수환이, 이런 막 등치가 막 이런 친구들이 탁 타면 마부는 웃으면서 좋아한답니다. 왜 좋아하겠어요? 이번에는 여행은 걱정 없겠다. 그냥 들컹물컹 들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그렇게 한다. 바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마차가 그렇게 할 때 목적지까지 탁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역마차 주인은 굉장히 마음을 흡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에도 역시 이 예화처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1등석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등석이란 말입니다. 우리 김제교회는 1등석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없어서 다행입니다. 바로 이 1등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등석에 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합니다. 이 세상에 편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등석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참 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는 교회가 뭐 전도 여행을 간다, 때때로는 복음 집회를 한다, 때때로는 막 무엇을 고친다, 막 이럴 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늘 간대 저 전도 여행 간대, 갔다 왔대. 예, 구경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2등석에 탄 사람입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 그 다음에 3등석은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무엇을 고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하는 사람, 이게 3등석에 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그 일에 참여하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일꾼들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된 일꾼들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제교회는 할 수 있으면 어디에 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타야 되겠습니까? 김제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3등 칸에 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이 3등 칸에 타서 모든 일에 함께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협심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25절에 보면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3등 칸에 탄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몇 등 칸에 탔다고요? 3등 칸에.
우리가 사도 바울 하니까 그분은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막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한 그곳은 3등 칸에 자기가 타고 있는 일꾼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3등 칸에 탄 일꾼이 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곧 종을 의미합니다. 종. 이 종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당시 영적 위기에 봉착되어 있던 골로새는요, 참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골로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었는데, 2번의 지진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골로새 지역이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릴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거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 풍요로웠던 에베소서로 맞으면 돈 벌러 간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내 고향이 지금 어렵지만, 골로새가 어렵지만 그곳 영혼들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인사하고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와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거기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종 이단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각종 이단들인데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또 하나 어떤 막 이런 그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실제로 너희가 어리지 말고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너희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난한 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가정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병든 우리 아들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늘날 기복신앙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뭐입니까?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고, 우리 교회 나오면 병을 고치고, 우리 교회 나오면 뭘 고치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가 만든 땅에 왔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 한 평이 있었어요,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으면 소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도 자기 무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을, 사는 그 땅을 예수님 앞에 들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던 걸 봅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때때로 주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세상의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라. 너에게 실제로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정말 그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라 하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 사도 말할 때 이제 너희가 믿음 소망이 있는데 이런 걸로 감사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은사를 따라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까 주님이 또 그 순간 꺼놔버렸어요. 자, 여기 순간에 아까 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복음으로 구원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맞습니까? 이 교회는 지금 이게 땅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공부할 때 배웠죠? 성막을 공부할 때 그 구약의 이 성막이 전부 다 이 모든 기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조각목에 금으로 입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양의 가죽과 그 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양의 피, 이 피로 덮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백성들의 머리에는 피가 덮여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금과 같은 정금으로 우리를 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실 때는 이 머리에 피가 묻혀 있느냐 안 묻혀 있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문에 문설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자와 설주에 발라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의 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마음에 뿌려 있느냐 안 뿌려 있느냐 이걸 본다. 그래서 성막의 지붕에는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에는 금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바닥은 뭡니까? 모래라고 말씀드렸지. 이 모래는 아직도 이 땅에 먼지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직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직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때때는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땅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들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썩어버린 병들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식과 평안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머리를 들어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이 주님을 바라보라. 너희 몸뚱아리가 지금은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과 슬픔과 물림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이 몸뚱아리는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이 몸이 올라간다 이 말. 그때까지 너희가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때때로는 내가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아프면 우리 기도할 때 우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 낫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죠. 많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까? 주여, 내가 정말 다리가 아픕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니면 내 환경이, 내 생활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이것도 덤으로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앞에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환경은 자동적으로 낫게 주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지만, 주님의 몸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덩어리에, 썩어버릴 땅덩어리에 우리가 발을 짚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각별히 보면은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거라고요? 굳게 서는 거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육신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게을러서 운동을 잘 안 해요. 젊을 때 하도 운동을 해서 운동을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비실비실해지니까 나이가 먹고 자꾸 저를 끌고 이제 저기 시민공원을 2바퀴씩 돕니다. 처음에 한 바퀴를 도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바퀴 도는데 나중에 이렇게 잘라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 도르니까 3번 가니까 이제는 내가 앞장서. 야, 이 훈련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땅에 이 두 다리가 힘있게 설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두 다리가 땅에 힘있게 설 수 있는 거면 다른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흐르적거리는데 어떻게 이걸 들어? 이게 굳게 서면 모든 걸 들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너희는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해요. 굳게 서라.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에 사도 바울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조금 그냥 환경이 오지고 내 몸이 이상하면 금방 이렇게 흔들려요. 조금 건강해지고 좀 도와지면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이전에 다시 아파. 흔들려 또.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흔들리지 말라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면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쭉 그 구절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 여러분이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리더가 되어서 일꾼이 됐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이 복음에 먼저는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 일꾼이 됩니까? 복음에 굳게 서면은 이 복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두 다리가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도 때때로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내가 또 나도 믿을 똥 말똥, 확신을 가질 똥 말똥,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교회 일꾼이 되는 복음에 굳건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풀어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의 일꾼도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이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이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연히 교회 일도 동참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목표가 없다면은 교회 일꾼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노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교회 일꾼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사람에게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권하라 이 말이에요. 형님, 예. 그거 받았어요? 그럼 왜 교회 안 나와?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 그러면 지체의 부분이야. 예? 그러면 이 지체는 몸에 있어야 정상이겠어?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겠어? 아,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겠어? 떨어져 하는 게 정상이겠어? 이게 바로 가르치고 권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개인 상담이 성경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르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셋이 등장하는데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권고하는 것이고 권고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따르도록 권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과연 무엇을 가르치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가르쳐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죠.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에게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 되신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직 안 가르쳤는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는 신자도 사실은 아니죠. 이게 많다 이 말이에요. 순서는 먼저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소망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르치는 목표가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그거 오케이 안 해요? 그죠? 오케이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본데 그 교회에 채운다고 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미 하늘로 올라갔지만 땅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몸은 땅에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 여기에 보면 이 땅에 사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막 페리사를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을 하여 내가 이 교회 내 고난을 채운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때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런 기절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 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고통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이 세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내 남은 고난을 교회에다 채우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하,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때때로 내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에이 핍박도 하고 욕만 하고 하는데 뭐 전도 끝! 그러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부모에게도 막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하다가 아버님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나 죽는 걸 볼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싫어. 그래서 아버님 그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 죽는 걸 볼래? 예 아버님 돌아가셔도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보고 지겹다고 그러더라고. 자 핍박 받으니까 나중에는 뭐라면 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나보고 지옥 간다는 소리만 하지만 그러나 지옥 간다는 소리 빼면은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말을 빼면은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싫어해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거절해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핍박이 와도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를 여러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몸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 골로새서 1장 4번 네 번째 시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자님들의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사도바울이 또 이 복음과 교회의 일꾼과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뭐가 다른가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복음의 확신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계속 증거함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